대책 마련 절실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는 일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뉴스 보시고 들으시고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이 자꾸 짐승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짐승.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진화론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짐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해요, 이상해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짐승이 없는 짐승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 그러죠. 예, 소, 돼지, 염소, 개, 고양이, 병아리, 닭. 예, 뭐 거의 토끼. 진짜로 없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다 길렀어요. 뭐 짐승들과 동거하면서 살았죠. 동거하면서. 예. 이 짐승을 많이 키웠다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 밥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소똥 치워야 됩니다. 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예, 뭐 짐승 뭐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뭐든지 뒤처리가 더 힘든 뒤처리가. 예, 돼지도 뭐 꾸중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뒤처리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많다는 것은 하여튼 애들 고생입니다. 자, 근데 이 짐승들이요, 사나울 때가 있어요. 사나울 때가 되게 날카로워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짐승을 키우면 아는 거죠. 이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다칩니다. 아무리 뭐 잘 지내는 짐승을 할지라도 아주 그때 언제인 줄 아세요? 새끼 낳았을 때입니다. 새끼 낳았을 때.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요. 이때는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 짐승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에서 같이 이제 자고 뭐 그랬죠. 하도 고양이가 고마워서 옛날에는 뭐 지가 시골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막 마당에도 기어다니고 막 지붕에도 기어다니고 막 이런. 근데 그 고양이들이 지를 탁 잡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양이를 방에서 같이 이제 자고 막 그랬는데, 근데 자기 새끼 낳아보세요. 딱 못 건들입니다. 건들면 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순한 소인데도 새끼 낳았을 때 송아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확 들어받으려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개가 주인하고 친합니까? 근데 새끼 낳았을 때 새끼 건들려고 하면요, 아주 앙칼스럽니다. 심지어 닭도요. 닭도 병아리 막 건드려고 하면 덤벼들고. 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말이에요. 그것도 죽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하다만 내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가 하다 보니 이래 됐다. 그러면 죽어서라도 편한 데 가라 하고. 그 사람 본능 아닙니까?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산에 가서 뭐 땅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산에 아무 데나 올라가서 살 데려가서 파 묻어버리면 파서 이렇게 덮어주는지. 안 그러면 애들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돌무덤을 해주더라고. 무덤을 안에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무덤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좀 뭐 그래도 해주는. 안 그러면 남자는 또 보니까 성질이 개떡 같은 놈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여자라도 그렇잖아요. 여자라도 여자는 다르거든요. 여자는 다릅니다. 이게 모성의 본능이 있어요. 다릅니다. 저는 여자가 다른 것을 어렸을 때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뭐 어떨 때 모질게 때려놓고도 막 그냥 싹 돌아서 가버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리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때려나면 아픈데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요, 붙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버지 없을 때 엄마가 또 나쁜 짓 하면 막 우리 동생을 내가 때렸다 이러면 와가지고 빗자루 몽도가지고 또 때려놓고, 때리면서 우리 엄마는 울어요. 또 많이 못 때려. 이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다르다고요,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잘라가 화장실에 갖다 지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 나머지 머리하고는 화장실 또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여자조차 말이에요. 어떻게. 또 보았듯이 48세 가장이 지난주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내렸어요.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예. 아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앞에는 초등학생이지만 이 집은요 18살 청년입니다. 예. 딸은 11살인가 14살인가 그렇고요. 예. 뭐 마누라는 아내는 40대고. 야, 어떻게 진짜.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짐승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게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살인은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합니다. 예.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여러분. 살인. 예.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살인을 금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귀중한 줄 아세요? 왜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이면 안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예.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죠. 예. 외모를 보고 뭐 학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런 거 보고 뭐 회사에서 직위가 뭐냐, 출세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막 이러고 무시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그는 차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차별이 되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자존감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존감에서 오는 겁니다.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뭐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자아를 자꾸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살 맛이 안 난다. 살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잘난 자나 잘나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차별이 없는데 뭐 차별한다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이건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직분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그걸 차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지 차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 할 자도 살인하면 안 돼요. 못난 자식이라 할 자도, 아까 봤듯이 오랜 지병에 90대 노모로 할 자도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죽이고 싶은 원수로 할 자도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살인을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치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살인을 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굉장한,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내가 바르게 설명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주신 이 당사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밝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종적 유권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이어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공회, 지옥, 불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대가인데 그것은 바로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이 두모스라는 말은 가랑님이 활활 타다가도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불끈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화가 식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그런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자의 오르게 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가 하면 그 화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그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면서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그것이 증오로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오로 발전하게 되면 그 대상에 향하여 말이 여러분 험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좋은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대할 때마다 말이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라가라는 욕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머리 빈 깡통하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곰보다 못한 미련한 놈이라면 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에 미움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안 좋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냥 막 싫은 것입니다. 그냥 말하면 말이 막 그냥 거칠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로서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빈 깡통아 곰처럼 미련함 하면서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형제를 향해서 말 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벌써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하는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는 살인한 마음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멀리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구정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고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체험하며 삽니다. 또 자주 봅니다. 미국의 문화를 흔히 분노의 문화라고 일컫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을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가지고 나가서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만여 명이 여러분 총에 맞아서 희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살인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이 살인자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엘마 케이츠라는 하는 과학자는 사람이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서 액체 공기로 냉각시킨 결과 약간의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이때 만일 그 사람이 몹시 화를 내고 있을 때는 그 침전물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비애를 느낄 때는 회색이 나타나고 잘못을 후회할 때는 분홍색이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몹시 분노했을 때 생긴 이 갈색의 침전물을 물에 녹여서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몇 분 후에 그 쥐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한 어머니가 분노한 뒤에 젖을 먹이면 어린아이가 중독이 되고 심지어는 지나치게 격노한 어머니의 젖을 물고 어린애가 죽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회수하고 유기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 행동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노, 충동, 조절 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 병성 DSM-4 이런 데는 이 병명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즘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화를 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화를 풀기 위해서 애를 폭행한 것입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폭행한 것입니다. 죽기 전날에 2시간 동안 아이를 복싱 샌드백 패듯이 애를 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이 결국 자식을 살해했습니다. 미국 뉴욕 발레단에서 20살의 천재 무용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패트릭 비셀입니다. 이 청년은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팬들의 박수갈채 속에 연 2억 원의 파격적인 갤러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뉴저지 한 아파트에서 비셀의 싸늘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한 약물 복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톱스타로 부상한 비셀의 약물 복용을 눈치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페트리시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교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비셀을 향한 분노를 바라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매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생활에 너무 바빴고 비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 비셀의 성격은 차갑고 괴팍해졌습니다. 그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비셀의 유수 내용은 약물로 망가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유수였습니다. 어머니 페트리시아는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비셀, 네가 바로 내 4대째 희생자다. 내 죽음은 조부 때부터 내려온 어른들의 분노와 무관심의 결과다. 그랬어. 여러분, 천재적인 무용수를 자살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잦은 분노와 매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에 향한 분노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그의 희망을 죽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미국의 어느 상담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부부나 개인을 놓고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고 있는 분노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가 적중을 한다 그럽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 분노 속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악을 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43세의 마 모 씨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자기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혔다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서 35세인 김 씨를 살해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구속되고 오랜 세월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평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분노는 살인을 결국 살인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마음에 품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살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분을 내며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지기 전에 풀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 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베개 들고 이방지방 다니지 말고 여러분 풀라는 것입니다. 그리 풀지 않고 이방 저방 가고 그러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웠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해지기 전에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풀어야 하고 덮어야 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품은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그 분노는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노는 악을 가져옵니다. 잠언서 1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입니다. 성질을 부리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봅니다. 여러분, 성질 내면 안 됩니다. 분노는 모든 좋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실패를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안한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경험합니다. 분노는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성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분노는 어느 정도 정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 마당을 여러분 청소한 사건이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분노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성화되고 구별된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험도 티도 없는 완벽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노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길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성인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기는 여자의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물통에 물을 붓고 나무 조각을 그 위에 띄우고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왜 띄웁니까? 하고 프란치스카가 물었더니 이 여자가 그럽니다.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프란치스카는 나무 조각을 띄우는 이치를 깨닫고는 사람들에게 곧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그랬답니다. 따라합시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서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그런 수치심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헌금을 드리다가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일이 없고 또한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수가 있다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헌금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화목하고 서로 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는 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야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분노 생길 때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자신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분노가 생길 때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내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그 분노는 다스리지 않고 커지는 법입니다. 분노가 크고 감당할 수 없을수록 빨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던져야 되고 껴야 되고 찔러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듣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폴 레이더 목사의 형제는 10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레이더 목사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날마다 전쟁을 치른 듯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로 인해서 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 레이더 목사님의 어머님은 잠시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하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마다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토해내면 잠시 화풀은 될지언정 그 불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화가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밤 12시쯤, 12시 반쯤인데, 밑에 층, 이제 60대 어른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사람이 뛰는 소리가 나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뭐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밖으로 37살인 위층의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그 층간 소음을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말이 이제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때리려고 막 이렇게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할 대로 하세요. 뭐 이러니까 뭐 이 남자가 막 때리지는 못하고 막 치마 팍 3번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문제 항의하러 갔다가 막 서로 말이 이제 거칠어지고 이 여자도 젊은 여자도 자기에게 막 욕설 비슷한 걸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침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당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다시 그대로 50만 원 벌금을 또 때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기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50만 원 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화를 낼 때나 화낸 직후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 보통 때보다 2배나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심장마비 발생률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이 높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심장 약하신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심장에 연결된 동맥의 직경이 줄어들면서 노폐물이 쌓인 혈관 부분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연결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와 화를 내면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를 다스리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를 다스리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분노를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눈빛이 달라지고 살인적인 그런 눈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귀지 못한 분노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한 화가 있습니다. 자식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 붙들리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래야 분노를 이기십시오. 입술에서 독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분노로 살아난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 평화가 가득한 세상, 평화가 가득한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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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